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에요. 예, 두 절인데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예,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이에요. 죽이면 살리니. 제가 이거 나눌 만한 그 간증이에요. 뭐냐면요. 제가 지난 그 목요일 날 그 중보기도 모임에 때 나눴던 것 같아요. 어, 저희 집사람이 이 접촉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공간 개념이 아주 약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 시간 지키면 그대로 하는 일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MBTI 검사를 하면은요, 그 직업이 비사 아니면은 간호사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하는 걸 엄청 잘해요. 그런데 이 창의력이나 이 아니면은 그 융통성 있게 하는 거 이런 걸 잘 못하고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 심지어는 늘 차를 옆에 서는 데 있잖아요. 집사람 차로 저 차도 긁었었어요. 그 집사람 차를 가지고선 제 차를 이렇게 그게 벌써 세네 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이게 속이 상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맨날 이거예요. 그, 당신이 틀렸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한 3일 동안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험회사, 그거, 보험회사에서는 또 이렇게 하라 그러고, 또 정비소에 가서면은 다른 정비소에 갔다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요. 매일 따지는 게 뭐냐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거 3일 동안 그랬어요. 어느 말이 맞는 거야? 이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랑 집사람하고도 따지고, 그리고 정비소에 가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랑 전화를 하면은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옆에서 듣기만 하는데도요. 나는 이제 설명도 못 하면서 있잖아요. 들으면서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내가 누구 말을 따라야 돼? 집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정비소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되나? 막 이렇게 3, 4일이 지났어요. 이제 그러다가요. 오늘 이 말씀이요. 13절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걸 절감했어요. 육신대로 사는 게 뭐냐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교 설교회 있잖아요. 이제는 며칠 전이죠. 목요일 날인가 그래요. 그 전날인가 뭐냐면은 주일 설교가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주일 설교도 준비를 보통 제가 목요일 날 하거든요. 목요일 날 이 버지니아 이 저기 목요 중보기도 모임을 할 때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금요일 날까지 있잖아요. 깜깜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막 뒤척이면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왔는데도요. 이제는 새벽 설교마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난감한 거예요. 정말 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요. 뭐냐면 제가 그냥 며칠 동안요 하루 종일 뭐 말이 맞는 거지 이걸 주님께 묻는 게 아니라요 내 머릿속에서요 어느 사람 말이 맞는 거지 이 보험회사 말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정비소에서 말해야 되나 정비소를 두 군데를 하라는 거예요. 정비소에서 말하는 게 가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있잖아요. 어느 말이 맞는지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요, 정말 설교 말씀도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경험한 게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예화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열두 정탐꾼 이야기요. 지난주에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계속 주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자신데 그
집사람이 그 접촉사고를 냈지만은 이 모든 게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는요, 그 순간부터 따지는 거 있죠. 나중에는 그냥 이게 습관화가 돼서 이런 일이 또 오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전에도 떠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 금요일 날 얘기예요. 주일 설교를 못 했는데요. 놀랍게요. 제가, 그 금요일 날 아침이죠. 새벽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요,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은 머리에요,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면서, 아, 주일 설교까지 새벽에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어요. 육신을 따라 산 게 뭐였냐면요, 제가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제가 이걸 잘 분별하면 살 줄로 알았던 거예요. 어느 사람 말이 맞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맞고 틀리는 것을 따지면 따질수록요, 제가 죽어가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랬는데, 새벽 기도회 때 주님이 정말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거 있죠. 스스로요. 그 살려준 게 뭐였냐면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복습할게요. 로마서 8장이죠. 8장 5절, 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아니, 이번 매일매일 그냥 이런 일을 겹치고 나니까요. 지난주 설교도 까먹은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아마 분명히 정탐꾼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생각에 대해서. 뭐냐면은 다 아는 말이지만은 왜 정탐꾼은 그 생각이 그렇게 이제 죽었구나.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렸죠. 왜냐하면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있잖아요. 그들이 환경만 떠올랐잖아요. 뭐냐면 거기 가면은 아낙 자손이 산다. 그랬잖아요.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 사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는 순간요. 주님의 말씀도 안 떠오르죠. 주님 말씀 뭐예요? 들어가면 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산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갈 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따라서요.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뭐예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인 거 있죠. 그리고서는 두 사람의 정탐꾼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포도송이. 왜요? 포도송이는 주님이 약속한 것이 맞다는 증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서는 뭐가 들어왔냐면 들어가면 안악 자손이 있다니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니 들어가면 죽는구나.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늘 이 말씀 앞에 항상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짜 힘들게 보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왜냐하면요.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전하는데 죽음인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있잖아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찾아볼게요. 어디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여기에요.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요. 율법 조문 두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해석까지 해버린 거예요.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그냥 letter예요, letter, 글자. 옛날 성경은요. 의문이라 했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근데 이 번역이 이제 율법 조문으로 바뀌었어요. 한 단어인데 영어로 letter예요. letter가 뭐예요? 글자잖아요. 글자. 레터가 글자인데요. 이게 헬라어가 더 쉬워요. 헬라어는요.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람마예요. 많이 들어봤죠? 그람마. 그람마가요. 지금 영어로 그래머가 된 거예요. 영어 문법.
영어 문법을 그래머라고 하죠. 그래머.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그래머가 이게 이 성경 말씀이요. 제가 이 말씀이 맞나 틀리나 성경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러면서요. 제 스스로가요. 야, 주님, 제 설교는 글자입니다. 내 설교가 살리는 영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탄식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이 교통사고, 이거 접촉사고, 그것 때문에 뭐가 맞아? 뭐가 틀려?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말을 해도요, 뭐가 말리는 듯 트지는 있잖아요.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7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예, 여기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율법 조문이라는 게 뭐라고요? 글자예요. 죽게 하는 글자라는 단어예요.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가 그냥 레터예요. 죽게 하는 문자. 제 설교가요. 이 맞고 틀리는 걸 따지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에 맞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맞고 틀리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8절 9절에 가면은요. 영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을 말해요. 영의 직분은 살리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은요. 정죄의 직분은 죽이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8, 9절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이 맞고 틀리는 거를 따지다가는요, 정죄의 직분만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게요, 신학교에서는요, 뭐가 맞나 틀리나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찾아봤자 글자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말하면 안 돼요. 이걸 배웠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아니, 저희 집사람이 이 운동신경이 아직, 우리 집사람은 운동신경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우리 딸도 그래요. 운동을 할 줄 몰라요. 그 체력장은요, 빵점이에요, 체력장이. 음악만 좋아하고요, 체력장이 빵점이라니까요. 우리 집사람이요. 그래서 운전 연수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서도 하면은 히브리어로도 이거 운전 연수는 더 어렵고. 근데 그때 안식년을 했었어요. 밴쿠버에서 1년 동안 안식년 동안에 이제 운전면허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영어로 이게 운전면허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다 지나갔어요. 아, 그러면 이스라엘 가서도 운전이 안 되고, 캐나다에서도 운전이 안 되고, 이렇게 됐어요. 놀랍게 있잖아요. 이제는 필기 시험도요, 한꺼번에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한 데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제,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놀랍게요. 그때 그 영어로 통역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그 시험을 보는데요. 죄다 다 맞힌 거예요. 신기하게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은요. 주님이 하세요. 확실해요, 이거요. 이거는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어고 되지도 않는 건데 영어로 이걸 다 맞히다니. 됐어요? 문제는요. 운전 연수를 있잖아요. 다 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 연수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 운전 면허가 도로 주행이 있으니까 밴쿠버에서 도로 주행을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는 안 된대요. 포기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돈은 다 쓰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요. 어, 저를 통해서 집사람이 그 그 도로 주행을 합격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큰 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둘이 있잖아요. 운전 연수하다가 맨날 싸움만 했어요. 맨날. 그러다가 그 밴쿠버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 있잖아요. 운전 연수하다가 이혼해 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요, 운전을 가르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대부분. 예. 부부 사이에서는 운전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다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혼한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매일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이에요, 오늘. 왜 싸매는지 알겠어요? 뭐냐면 하루 종일요. 내가 운전을 가르치는데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요. 율법이에요. 입에서 하루 종일. 그리고 말이 명령이에요. 뭐예요? 틀렸잖아. 그 명령형이에요. 스톱! 맨날 입에서요. 가야 돼! 하루 종일 입에서 나오는 게 명령과 율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하루는 가다가요. 집사람이 차를 멈추더니요. 가버렸어요, 집에 그냥. 그러니까 정말 야 이러다가 정말 쌈 나겠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운전도 못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길이 없습니다. 운전도 지금 못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놀랄까요? 주님만 의지하면 답이 돼요.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있잖아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뭐가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면 내가 죽이는 말만 나와, 입에서. 명령, 스톱, 옆으로.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죽이는 말을 하니까 당신도 죽기 싫으니까 화를 냈잖아. 이게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하니까 당신이 미리 말해. 당신이 아는 법을 다 말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가는 거예요, 이제. 아, 그랬더니 있잖아요. 진짜 집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가면서 이렇게 해요. 빨간 불, 그러면 속력 줄이고 자기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답을 다 말하는 거예요. 속력 줄이고 그런 다음에 백미러 보고 그다음에 뒤 백미러 보고 옆에 거 보고 하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지. 아이고 맞지. 내 입에서요. 그게 맞아. 그렇지. 아이고 법은 잘하네 아주 내 입에서요. 나는 그게 운전만 가르치려고 그랬지. 당신은 그냥 필기시험을 봐서 그런지 법도 잘하네. 아, 입에서 있잖아 나오는 게요.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근데 그걸 고치는 걸 따지려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죽이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번뜩 떠오른 거예요. 이 운전 연수하던 게요. 여러분, 그 운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요. 부모들이 살려본다고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 조문, 맞고 틀리는 걸 따지면은요. 애 죽어버립니다. 놀랍게요. 오히려 애들한테 있잖아요. 잘하는 것을 격려하면은 주님은 살려주세요. 제가 놀란 게요. 우물가 여인이 떠오른 거예요. 우물가 여인이 누구죠? 남편을 여섯 명이나 바꿨잖아요. 우물가 여자가요. 남들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는 다 틀린 여자야.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다 율법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놀랍게요. 그 여자가 따지는데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거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래요. 자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게 물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럼 남편을 데려와라. 이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말이 많다.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놀랍게요. 예수님 입에서 있잖아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말이 맞도다. 아니, 이 여자가요. 항상 듣는 말은 뭐예요? 너는 틀려. 너는 이 동네에서 틀린 여자야. 어떻게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니? 너는 틀려. 이게 뭐예요? 사람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율법이에요. 맞고 틀리는 거예요. 그 놀랍게 예수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 여자한테? 내 말이 맞도다. 와,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한 고백이요. 예수님 입에서 네 말이 맞도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있죠. 아, 저는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는 사람 입에서요.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틀려 맞아.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요. 애들을 책망할 때, 야, 엄마 말이 틀려? 아, 엄마 말이 틀리지 않은데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번에 회복됐어요. 너무 감사하게 뭐냐면은요. 이걸 따지면은요. 따지는 사람도 죽어요.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로마서 8장 13절이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육신대로 사는 게요, 따지는 거예요. 육신은 문자예요. 이게 이 말씀이 영이냐 문자냐랑 연결이 돼요. 이게 지난주 말씀인 거죠. 육신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제 입에서 나오는 것도 집사람을 죽게 하려고 그랬고, 제 설교도 스스로요, 아, 내 설교는 문자구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악과가 뭐예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네. 선을 원하는데 뭐예요? 선을 행하는 바를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결국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요, 선을 행할 줄 아는데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선을 알지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는 선을 알기만 할 뿐이지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놀랍게요. 이게 이틀 전인가 그러죠. 새벽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게 되는 말씀을 나눌게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야, 이 집, 저 뱀의 말이 정말 간교한 거예요. 뭐냐면, 너 선악과를 먹으면은 뭐라고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선악을 알게 되면은요, 이게 좋은 줄 알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이게 있어요. 선악을 알 줄로. 이걸 딱 들은 거예요. 이 뱀이 한 말이. 뭐라고요? 이게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나쁜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여러분, 우리가요, 선과 악을 맞고 틀린 걸 따지면은요, 우리가 죽어버려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을 알게 돼. 이렇게 말한 거 있죠. 우리가 선과 악을 두 개를 알고자 하는 말로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죽게 돼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요.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7절입니다.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요. 선과 악을 알 거라고 말했잖아요. 뱀이. 선과 악을 알게 한다 그랬는데 뭘 알게 됐어요? 자기를 네? 자기를 알게 됐어. 거짓말. 문자 그대로요.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제가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요. 이 말씀이 열리는데요. 제가 뇌출혈로 특별히 새벽에는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새벽에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말도 더듬고 찬송가 순서도 헷갈려요. 새벽에. 근데요. 이런 뇌출혈의 후유증과 관계없이요. 말씀이 귀처럼 막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 며칠 전에 새벽 설교가 그런 거였어요. 설교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나냐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알고자 했더니 뭘 알게 됐어요? 거짓말. 벗은 줄 알게 됐어요. 이 사람 문제는 뭐예요? 벗은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요. 선악과를 먹어서 알게 된 게 내 문제가 뭐예요?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벗은 줄 아니까 인간의 노력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그래서 숨었어요. 숨었더니요. 주님이 부르잖아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어디 있느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있냐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은요. 너 무슨 일을 했니? 이거예요.
율법은 행위를 자극해요. 율법은 행위를 우리를 자극해, 행위를.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 답이 뭡니까? 다음 절입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이 문장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벗었습니다.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여기가 강조돼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벗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뭘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았어요? 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선요, 놀랍게요. 주님도 이제 관심이 여기에요. 주님도. 11절이에요. 오늘의 사실은 하이라이트, 이거 저한테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여기 질문이 두 개예요. 저도 이거 처음이에요. 전 이거 태어나서. 뭐냐면요. 질문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누가 알렸느냐? 벗었음을 누가 알게? 예, 주님의 관심이 이거예요. 이걸 주님 모르나요? 누가 아담,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게 했느냐? 누가 알게 했죠? 놀랍게 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알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요. 네가 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네가 먹었느냐? 이걸 물어보기 전에 뭘 물어봤다고요? 누가 벗었음? 벗었음을 알렸느냐. 여러분, 저 이거 처음이에요, 정말. 주님이 이거 새벽에 알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 설교하면서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을 찾아보고 싶어서 있잖아요. 설교 마친 다음에 찾아봤어요. 이미 저의 영은 살아났어요.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뻔했다가요. 영은 우리를 정말 살리는 거 알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신기하게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먹었다는 말만 나와요. 답은 이거예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여러분. 주님이요. 가죽옷을 왜 지어서 입혀주셨죠? 벗었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인간의 문제는요.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열렸냐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새벽에 설교했더니요. 거듭난 분이 연락이 온 거 있죠. 진짜 이 말씀 처음 알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요. 저기 탕자가 돌아왔죠. 탕자가 돌아왔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더러웠잖아요. 돼지우리에서 쥐염나 먹고 살았잖아요. 온몸이 더럽잖아요. 상태가 더럽잖아요. 근데요, 그 아버지가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뭐죠? 기억나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아버지가 이 더러운 아들이 오니까 이 더러운 아들한테 한 첫 행동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이에요.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이번에.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아버지 행동이요. 세 가지라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이 단어가요. 이 옷이 이 한글 킹제임스에 있잖아요. 이게 로브거든요. 로브. 이게 뭐냐면요. 예식이에요. 예식. 결혼 예불이. 이게 예복의 예복. 이 탕자가 돌아가는데 뭘 입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왜요? 문제가 뭐예요? 이 문제가요. 모든 죄인들의 문제는요. 벗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벗은 것을 알고선 이 아버지의 아버지는요. 이 죄인인 아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게 막 사랑으로 제게 다가오는 거 있죠. 뭐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벗은 것을 아시는구나. 아담과 하와 때 벗은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걸 아신다는 게 막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냐면요. 갈라디아 3장 같아요. 갈라디아서. 이게 그 새벽에 이 말씀이 그냥 빛처럼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는요, 주님이 주시는 게 옷 입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벗은 것에 대한 절망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요, 예복이 없이 못 들어가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 제가 이 새벽에 정말 놀라는지 몰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뭐가 들어가냐면요. 뭐가 들어갔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요,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벌거벗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경험한 게요, 벌거벗김이에요. 옷을 벌거벗겼어요. 성경은 이것 자체를 가려놨어요. 놀라우신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벌거벗김, 수치를 경험한 다음 게 우리 때문이에요. 이게 책에 들어왔어요. 아, 이 벌거벗김을 당한 우리 때문에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때 손과 발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고통이에요. 손과 발에. 이렇게 6시간 동안 그 악한 고통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성경에 여자들이요. 멀리서 바라봤다가 나와 있어요. 여자들이. 왜요?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 예수님의 몸을 누가 수습하죠? 예수님 몸을 기억나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남자잖아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있잖아요. 세마포를 사와요, 그때. 세마포. 왜요? 옷이 없어요. 옷은요. 로마 병정이요. 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찢어서 네 조각으로 만들어서요. 옷을 찢어버렸잖아요. 벌거벗김을 당하게.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에 우리 때문에. 왜요? 근데 놀랍게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럼,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요. 무슨 옷을 입었죠? 세마포는 옷이 아니잖아요. 세마포는.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쌌잖아요. 성경에 쌌다고 나와요. 왜요? 미이라처럼 옷이 아니에요, 옷이.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뭘 입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천국 가면요,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요, 다 주님이 흰 옷을 줘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 이거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것은요, 누더기에 누더기. 우리가 입은 것은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옷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칭의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제일 먼저 얻게 하시는 게 칭의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 뭘 해줘요, 주님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이게 칭의예요. 마귀가 우리를 행동을 자극해요. 너희들 죄인이잖아. 마귀는 우리의 행동을 자극해요. 네가 행한 건 다 죄잖아 라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를 뭘 말해요? 우리에게 하시는 건요. 주님이 의로 옷 입게 했어요. 제 속에요. 이 마귀가요. 죄를 정죄하면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뭐냐면요. 이 철로역동도 떠오더라고요. 전신갑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전신갑주를. 전신갑주가 뭐예요? 마귀는요. 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불화살을 쏘고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요? 마귀는 화살로 날라오고요. 창으로 찔러요. 우리 갖다가. 근데 의로 옷 입는 게요. 전신갑주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자, 지금 말한 걸 갖다가요. 그 새벽부터 설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빛처럼.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빛의 옷. 아니, 이런 구절들이요. 성경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창세기서부터 이 빛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까지요. 빛의 열매. 아,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정말 살아났어요. 그래서 설교도 준비가 돼. 이게 목요일 새벽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새벽 설교를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죽을 뻔했어요. 육신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신 주요. 저희가 지금 믿는 고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에서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오 주님 생명의 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샘의 분천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 아주 여러 가지를 두서없이 나눴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야, 이거 주님이 지금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이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누는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수치를 가져온 거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율법도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율법하고 은혜, 네, 그리고 수치하고, 의. 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율법이,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 가는 걸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같은데, 이게 네, 아직까지는 이게 다 저희가 안 돼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예. 네, 예. 저도 요새 많이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예. 네, 율법에 잡혀 있다는 게 너무 제가 느껴지니까.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모태신앙이에요. 예. 교회에서 집사님, 율법만 듣고 사는 거죠. 네. 지금 나누시고 나니까 내가 까먹은 게 떠올랐어요. 이것도 까먹었어요. 너무 많아서. 뭐냐면요. 예. 제가 이 새벽에 설교하면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요. 네.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옷이 어땠겠어요, 옷이. 그 옷 자체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요, 내가 뭘 놀랐냐면요. 막 성경을 막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놀랍게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음. 그래서 그렇죠. 물어봐요. 네. 네.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요. 네. 사람들이 옆에 있느냐? 뭐예요? 예수님이 이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모습, 그 흐트러진 옷, 그 부끄러움, 그걸 나는 너를 쳐다보지 않는다. 이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게 어떻게 들었냐면요. 나는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요. 갑자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뭐예요? 그렇죠. 정죄함이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도요. 제가 정죄를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평생에 지금까지도 주운 글씨예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요. 이 갑옷을 입은 것처럼 불화살이 날라와도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들어오면서요. 제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믿음의 방패. 주님, 마귀를 이길 것은 방패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제가 입에서 막 믿음의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 왔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게 그 새벽 기도 20분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 엄청 기뻤어요, 제가. 그 지금 말씀해서 네. 감사해요. 정죄함이 없다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으로 살면은요, 네, 들볶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목사님이 아까 말하신 것 같이 네, 내가 육으로 살았을 때 성령님이 나한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함이 없어지잖아. 피스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힘들잖아요. 네, 예. 이제 그랬을 때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가는 거겠죠. 거기 네, 가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네, 이제 그 관계를 다시 이제 목사님이 오늘 말하신 것 같이 네,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피스를 주시겠죠. 예, 예, 생명과 평안이 회복되는 거 있죠. 제가 네, 네, 회복이 됐어요, 정말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육에 갔을 때는 그 대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네. 네. 그내 속에서 그냥 막 이게 싸움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이제 회개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죠, 뭐. 네,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아이고, 주여. 모든 생각이 맞고 틀린 거 따지다가 저도 죽어버렸고, 집사람도 죽이려고 그랬고, 나중에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자는 죽이는 곳이요. 거기까지 갔었어요, 제가. 새벽에.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네,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아담이 할 일은요, 주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는 게 다예요. 가죽옷 입는 거. 가죽옷이 없으면은 저기 뭐 마귀의 송사를 읽을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가죽옷이 다예요, 가죽옷. 예. 세례가 다예요. 세례는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이게, 옷 입는 게. 아, 진짜. 놀라워요. 정말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설교할 때는, 그 전날은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설교도 끊어져 버렸고, 어떡하지? 밤에 자다가 그냥 뒤척이다가, 그렇게 캄캄한 상태로 왔는데요. 정말,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거 있죠.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거 주여.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믿음의 영이 있으므로 말하노라. 그걸 말하게 됐었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한번 다 들어보시면요. 제 심정이 중간에 반전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살아났어요. 그때 설교하면서. 설교 마친 다음에요. 기도가 막 호흡이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호흡이. 이렇게. 그랬었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목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제가 나눴었나요? 그게 이거? 그때까지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아마 목요일 날. 네, 그때 아직도 어려워졌어요. 네. 아이고. 딱 이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일주일 동안 저 반전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더니 저도 살아나면서 집사람도 갑자기 그냥 기도가 그냥 막 지금도 기도하러 가 있어요. 다시 갔어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도하러 가야 되겠대요. 아이고, 주여. 그랬습니다. 제가 좀 약간 흥분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운전면허를 아주 정말 기사에 생겼어요. 운전면허 선생님도 포기했어요. 운전 연수를 갖다가 100%두 번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했는 운전 연수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람은 불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로 다투다가 서로 명령하지 않고 먼저 고백하라고 할 말을 했더니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어이구 법규는 잘하네 아주. 살리는 말을 하면서 운전 연수도 됐어요. 운전면허. 아이고 할렐루야. 네. 네. 삶에서 약간 맞는 말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살리는 역사. 내 말이 맞도다. 우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만남들 되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정말 주님이 이 모임을 사용하셔서 부엘셰바 맹세의 샘처럼 언약의 샘처럼 주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 원하시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이렇게 모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샘이 나는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샘이 열리게 하옵소서. 부의 셰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